환영합니다. 2020년 청소년부 블레싱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서 저와 교제하게 될 텐데요. 일단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괜찮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을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 젊은이 형 누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불러주고 싶은 그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 불러줬는데 그게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또 영상을 하나 보셨을 텐데요. 저희 영상을 시작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인간의 몸과 우주의 구조는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닮아 있는 인간과 우주가 이렇게 닮아 있는 것은요,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 여러분께 드릴 메시지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신은 정말로 있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신이 있다면 왜 내가 교회에만 나가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창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교육 혹은 사교육 현장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막연히 신화 혹은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빅뱅 이론으로 시작되고 또 진화론으로부터 인간이 단세포에서 우리 현재 오늘날의 인류로 진화했다는 그 내용은요, 사실 창조론과 똑같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즉 창조론과 같이 진화론도 어떻게 보면은 증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자연현상 혹은 인간, 우주 이런 것들을 보고 창조론을 믿던지 아니면 진화론을 믿던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던지 딱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한번 분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이 마이크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누군가 이 마이크를 다시 이렇게 조립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현상을 두고 누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조립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이크들끼리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스스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크 이 배터리 케이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정교한 이 생명체와 그보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이 우주라는 것이 그저 어느 한순간 어떤 현상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바로 서로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번식할 때 유전적 형질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 과학적인 근거는 결국 진화론의 그 닮았다는 것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근거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조상님들이 갇혀 있는 에버랜드로 가가지고요, 그 원숭이들과 침팬지들을 구출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들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진화론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치 원숭이와 침팬지는 나의 조상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개 중에 진화론을 정말 맹신하시는 분은 침팬지가 내 조상이 맞다고 그렇게 막 비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한번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빅뱅이 발생되도록 그 재료를 준비한 존재 혹은 그 빅뱅이 일어나도록 외부에서 특정한 힘을 준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린 자연현상만 살펴봐도요, 창조론이 맞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신이란 존재가 어떤 것은 상관없지만요. 뭐 그것이 태양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알라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공간에서는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0 더하기 0은 0입니다. 근데 0 더하기 0이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온다. 여러분 당연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즉 반드시 특정 재료가 있어야,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원자 단위, 전자, 양성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라도 있어야만 어떤 것들이 창조되고 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창조한 존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따라오셨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 오케이, 알겠어. 우리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게. 그런데 그게 꼭 너네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필요는 없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 맞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창조한 그 존재, 우리를 창조한 그 신적인 존재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무엇인가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옷, 가방, 시계, 안경, 이런 물건은 다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네, 바로 인류, 즉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낼 때 결국 우리를 위해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결국 모든 물건, 모든 창조된 물질은요,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결국 그 만들어낸 사람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창조한 존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창조한 존재가 뭐 하나님, 예수님 아니라 다른 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뭐 나쁘게 행동한 적도 없고 난 나쁜 생각을 품은 적도 없는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법은 누가 만든 것이죠? 나쁜 마음의 기준은 과연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혹은 선한 마음이 있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겼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 과일을 결국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 하나의 유일한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명령 중에 단 한 가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로써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히 거할 수 없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류,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로 뒤바뀐 인간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원래 인류를 창조하실 때 심히 기뻐하시고 인류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좋은 말만 해주면서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해내기 위해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목적은 인류가 지은 그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 말 그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그 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만 해결하면 인류는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계에서도요, 법을 어기면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도 결국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무기징역수가 나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뭐 3년형, 5년형 받은 사람들한테 한번 와가지고 너 그냥 감옥 들어왔는데 내가 너의 형벌, 너의 5년형, 3년형 그냥 살아줄게,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연 대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들어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다른 누군가의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은요, 앞서 얘기했던 그 다른 인간이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값어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서 왜 우리가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이 신인지 그거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종교 어디에서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신이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우리를 위해 내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쏟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능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의 대가인 사망에 패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원래 해결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죽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죄의 값을 지불했고, 또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대가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로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복음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여러분의 의지가 합쳐져야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라, 교회 나오라고 자꾸 강요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빚어진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친구가 이 영상을 보여주고 여러분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것,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 설명해도요, 여러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의지를 보여야만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무엇인가 마음에서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온다,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다 하신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이 기도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공개된 장소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눈으로 따라 읽고 마음으로 그 대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태껏 몰랐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하신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심을 담아서 아마 따라하셨다면은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거하신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믿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이 기도를 따라한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까?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건강하고 갈만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로 가서 이 믿음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의 그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만나주셨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나 만났어요. 아멘.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여러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껏 제 마음대로 살아온 거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VIP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했던 이 기도가요, 오늘 했던 이 마음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VIP, 그러니까 VIP를 인도한 여러분 친구들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맛있게 디저트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